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변질되어가는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 가문이 나오죠. 요셉 가문, 요셉 지파. 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잘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궁금합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장자 역할을 감당하던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 중에 하나가 장자는 두 몫을 받는다.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죠?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요셉 지파에 있었던 장자권이 유다 지파로 옮겨감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이게 왜 글로 옮겨갔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그만큼 요셉 지파가 유다 지파에 비해 하나님 마음에 멀어졌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2절에서 쭉 보시면 22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우리가 어제 봤던 그 구절 보면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지만 골짜기의 철병거가 두려워서 골짜기의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했다라고 보시고 베냐민 지파, 자, 유다와 베냐민은 이제 남쪽 방향에 있던 같이 인접해 있던 지파라 베냐민 지파는 아예 엄두도 못 내죠. 자, 그런데 이제 요셉 지파, 요셉 가문을 필두로 해서 자, 북쪽에 있는 여러 지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탐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데 이 요셉 지파도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탐꾼들이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자, 성읍의 입구를 내게 보이라. 그럼 선대하리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읍의 입구를 그 나온 한 사람이 자, 성읍에서 나온 한 사람이 가리키는 성읍의 입구를 보고 자,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하는데 선대하리라 라는 이 약속 때문에 그 사람과 가족을 놓아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과 완전히 배치되는, 반대되는 그런 불순종의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 요셉 지파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27절부터 28절까지 므낫세 지파의 정복 전쟁이 등장을 합니다. 자, 27절 므낫세가 시작을 해서 자, 27절 하반절 보시면 결국 그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여러 마을들을 정복을 하지만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므낫세 지파가 이 가나안 족속을 그 지역, 뭐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 쭉 나오는 그 지역을 죽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보이니까 가나안 족속들도 아예 결심하고 그 땅에 우리 살아야겠다. 얘네가 우리를 죽일 생각이 없구나. 여기 같이 얹혀서 살아야겠다. 우리 원래 살던 땅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2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더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지었는데 가나안 족속을 죽이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뭘 합니까? 노역을 시켜요. 왜요? 노예로 부리면 편하니까. 자기들의 안위와 안락과 편안함을 위해서. 이것은 자신들의 생각이 들어간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신본주의적인 생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국 결과는 뭐예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형 므낫세가 이러니까 이제 원래 장자 역할을 하던 에브라임이 그 뒤에 나오는데 므낫세가 원래 형이고 에브라임이라서 순서가 므낫세가 먼저 정복 전쟁을 했나 봐요. 29절부터 보시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에브라임도 똑같은 일을 답습을 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자, 므낫세,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을 대변하는 그동안 장자 역할을 했던 유다와 더불어 이 요셉 지파가 이렇게 하니까 그 뒤에 30절부터 나오는 여러 지파들이 나와요.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이런 지파들 뭐예요? 계속 한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더니 노역을 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더니 노역을 하였더라. 계속 등장을 합니다. 쫓아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멸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싹 진멸해서 깨끗하게 정리할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왜요? 요셉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이 야,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고 우리가 노예로 쓰니까 너무 편하더라. 다 배우는 거예요. 다 전염이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이런 불순종이 만연하게 되고 인본주의적인 자기들의 결론들이 계속 만연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땅 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진멸하고 깨끗하게 정리해라라는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이 편안함과 안락함과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들로 가득한 결론들이 12지파 전체에 만연하게 됩니다. 34절부터 등장하는 이 단지파는 더 가관이에요. 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예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이제 가나안 족속이 우리는 아예 우리 땅을 왜 뺏기냐, 얘네를 몰아넣자 해가지고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더니 35절 보세요.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결심하고 거주를 해요. 결심하고. 야, 이것들 우리를 쫓아낼 수가 없구나. 쫓아낼 방법도 없고 쫓아낼 마음도 없구나. 아예 아모리 족속이 거기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35절 하반절 보시면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강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성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내고 진멸하고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방 족속, 죄악의 만연함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족속을 정리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해졌는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노역을 시켜요. 이래라.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몰아내서 죽이지 않고 단자손이 쫓겨갔던 그 골짜기에다 몰아넣고 일 시킬 때마다 불러가지고 노예처럼 부립니다. 얼마나 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 죄가 죄를 낳고, 자,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잘 아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 죄가 계속 만연되고요. 이게 자신들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감염시킵니다. 자, 유다, 요셉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들이에요. 가장 강력한 지파들인데, 남쪽과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들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타협을 하고 자기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니까 나머지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지파
베냐민 이런 데들을 보십시오. 움직일 생각도 안 하죠. 얘네가 하던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야, 우리도 여기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말고 노예로 삼자. 얼마나 편해요.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결국 참다 못해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세요. 이따위로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이럴 거야 진짜? 언약 제대로 똑바로 안 지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막 책망하는 장면이 내일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사사기를 관통하는 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버젓이 왕이시고 살아계시는데 왕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계속적으로 보십시오. 갈렙과 온니엘과 그 딸 갈렙의 딸 악사 빼놓고는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한 내용이 하나도 등장하질 않아요. 1장부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고 그 나라와 영광을 구현해 나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반쪽짜리 순종, 반쪽짜리 타협, 반쪽짜리 말씀에 따라 살지 마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또 귀한 메시지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제 요셉 가문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고 진멸하고 정리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편안함과 이익 때문에, 안락함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두고 같이 더불어 그냥 살아가는 이 말씀의 불순종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불순종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의 완악함을 꾸짖어 주시고 저희들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또 이 말씀 붙들고 거룩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